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단에는 3개월 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인사 나눴는데 또 새삼스럽게 인사 나눌 걸 뭐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편안하셨죠? 예, 저희도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또 처갓집도 갔다 오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교수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 한 3주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2주간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일주일 또 아침 저녁으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시작을 했고 설마 제가 2주간 연속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정말 은혜로운 시간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책이 또 나왔습니다. 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십시일반 모아서 이 책을 발간해야겠다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의 이름이 아니고 저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도 노래 불렀던 그 재림 예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길 바라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 땅끝까지 퍼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책을 냈습니다. 그러한 마음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그랬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그건 아니죠. 그거는 보이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찬물을 끼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은 아비, 히브리 아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낳는 아버지다. 그런 아비 아들 이렇게 돼요. 아비 아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붕대를 감은 채 막 이렇게 나온 것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어나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왜요?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인 거예요. 어떤 선물이 됐든지 유한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신성이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건강과 생명, 여러 가지 복, 이거는 다 덤입니다. 덤입니다. 덤 아시죠?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보너스로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덤이 있는 인생을 사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덤이 있는 인생은 멋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죠. 여유가 있잖아요. 저희 집이 옛날에 가게를 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꼭 뭘 하나 사면 덤으로 뭘 더 줘요. 항상 손님들이 저희 엄마만 찾아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받는 사람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덤의 인생을 사시는 분이었죠. 그렇죠? 5,000명을 먹이시고도 얼마나 남았죠? 12강주리가 남았죠. 12강주리가. 그 5,000명을 먹였던 2만 명을 먹였던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을 먹였던 그 도시락도 누가 가져왔어요? 10살짜리 꼬마가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생선 2마리. 그거는 저 바닷가에서 쓸모없이 버려지는 조그만 가치 없는 그 물고기 이그수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아니 내가 누구한테 그 바로한테 가서 그 백성을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였죠? 지팡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라 했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손을 넣어라 했더니 문둥이가 됐고 손을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냐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억만장자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깨나지도 못하고 계속 인공호흡을 받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해 천억씩 이자만 1,000억이요 주식 배당으로 1,000억을 받는 분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그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그 도시락을 갖고 온 그 아이의 손길이 2만 명을 먹고 남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대학교에서 오신 윤혜진 집사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찾다 목이 말라서 또 찾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날 것이다. 찾고 찾는 사람이죠. 너는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펴하라. 타브라는 이 동사를 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글씨를 잘 못 쓰는데 히브리어거든요. 상형 문자입니다. 이게 다 히브리어는 이게 손이에요. 손. 요드라는 글자인데 이 손을 모양으로 한 거예요. 그런 글자입니다. 이 타브라는 글자는 이런 글자예요. 이게 펴라는 글자예요. 히브리어 글자. 타브예요. 타브. 모음은 여기다가 점도 2개 찍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안 할게요.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이 타브, 요거는 뭐냐면 십자가라는 의미예요. 십자가. 요거는 뭐예요? 못이에요. 십자가와 세계의 못 노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은 십자가죠.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우는 자, 자기와 예루살렘의 죄를 알고 슬퍼하는 자, 그 슬퍼하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펴하라. 이게 타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을 위해서 중요하고 내 가족과 우리 교회 교인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교회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교회는 한 명도 못 받는 교회가 있더래요. 저는 우리 평내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장 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전에 믿음. 피스티온, 피스티스.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죠. 그분은 이 믿음이에요.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습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좋은 소식도 좋은데 기쁨도 좋은데 큰 기쁨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에서 죄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죄고,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라도 할 때 사망의 몸은 뭐예요? 뭘 해도 사망인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혼자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삶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몸을 책임지려고 하는 게 사망의 몸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막 덤볐단 말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됐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뭐가 되었도다? 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도다. 그게예요. 예. 그 사망이에요. 로마서 7장 10절 한번 보세요. 로마 7장 10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찾으셨으면. 이렇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죠. 예. 내가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지키려다 보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진단 말이죠.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미워지게 돼.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서? 가까운. 그래, 맞아요. 예. 참 저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많이 싸웠습니다, 어머니랑. 예, 제일 친해질 사람인데 어떻게 싸워요? 그 거짓말 1위가 그거라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 어머니 벌써 가세요? 아이고 빨리 가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가세요. 더 며칠 더 묵다 가시죠. 그게 거짓말 제 1위야. 1위. 2위가 뭐냐면 옷가게 갔을 때 그 주인이 이 옷은 손님한테 딱이네요 할 때 그 두 번째 그 새빨간 거짓말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가장 친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가장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후회를 많이 하죠. 왜 내가 크리스찬 맞나? 맞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세상이 악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뭐하다? 악하다. 이 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 악자가 이자거든요. 이거 아시죠? 이게 버그마자예요. 의자가 여기 버그마자예요. 이게 무슨 자죠? 마음심자예요. 하나님과 맞먹는 마음이 악이에요. 이게 여기서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그게 악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여기서 뭐가 나와요? 불효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간음이 나오고 뭐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도적이 나오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의예요. 의입니다. 의자 아시죠? 의자. 양이 요 양자죠. 양이 내 대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헬라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의 어원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 뭐 사무엘,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 엘자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엘자의 어원이 뭐냐면 램이라는 영어예요. 램. 이 램이 뭐냐면요. 양이에요. 양은 뭐예요? 이거 우리 대신에 제사 드리는 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원이에요. 예수란 말. 이게 예수란 말이거든요. 이예수. 예수와. 그렇습니다. 예수와. 예수란 말인데요. 이거의 어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어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 이 의자에다가 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거짓 의자가 돼요. 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이 다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옆 사람을 정죄하지 않죠. 그렇죠.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죠. 요거를 지우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세운 이 공이 옆에 있는 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다 내가 뭘 쌓는 거죠. 업을 쌓는 거예요. 덕을 쌓는 거 계속 쌓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쌓은 걸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의지를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예.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 예. 악하다 그랬어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네.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러죠? 모세한테. 근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은 없다고요. 지키는 자가 없다. 예. 이 지킨다고 한 말도 이 테레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 그 부자 법관이 내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지켰다고 했더니 지켰다는 거예요. 밖으로 막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어디서 봤죠? 이마에 봤죠? 이 스프라기조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keep in silence예요. keep in silence.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이 뭐냐면 이 봉투가 있죠? 그리고 안에다가 중요한 걸 넣고 닫은 다음에 거기다 뭘 찍어요? 예, 촛농을 떨어뜨리고 인을 찍는다고요. 하이드, 숨기는 거예요. 열지 못하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맞아요. 나중된 자는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예. 막 내세우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나 지켰습니다. 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딱 숨겨놔요. 그걸 하이드, 스프라기조, 하나님의 인이라고 해요. 그 수가 14만의 수가 차기까지 네 귀퉁이의 바람을 놓으라 잡고 있으라. 잡고 있으라.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가 내려오게 되면 놓인 거고요. 예, 그렇죠? 아직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아직 입맞은 수가 14만에 찬 거예요? 안 찬 거예요? 안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이건 3차 대전입니다. 위에 누가 있어요? 중국 있잖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미워요. 미국은. 그들끼리 서로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한번 시험을 하고 싶어요. 어디인가. 그게 6.25 동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6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 셋째 인을 뜨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를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개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턱대로다. 또 감람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지금 여기서 제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감람미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사실. 저희 교회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 이렇게 들어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 노동자 군인의 하루 노동 그 대가입니다. 지금 미국 가니까 미국은 시급이 1시간에 $8예요. 한 돈 10,000원 정도 돼요. 이제 우리도 7,000원 됐죠? 8,000원 됐나요? 예, 하루 10시간 하면 얼마 받는 거죠, 그럼? 8만원, 7만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10,000원 된다고 하는데, 이제 10,000원이 되면은 10만원 되는 거죠. $100예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100였어요. 근데 10만원에 밀 한 대예요, 한 대. 한 대 아시죠? 예, 한 대가 그렇지. 그럼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죠. 엄청 비싼 거죠. 성경에서 이 밀, 곡식 이런 건 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귀한 거예요? 아니면 풍년인 거예요? 귀한 거죠. 이 검은 말 시대가 언제예요? 538년. 예. 이 로만 카톨릭 교회하고 기독교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씀 없는 상태에서는 포도주와 뭐를 해치지 말라? 포도주와 기름을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는 여기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10원에 살려고 해. 그럼 무슨 소리를 들어요? 도둑놈이라는 소리 듣죠? 예, 그 얘기예요.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하고 그 기름은 뭐보다 비싸요? 밀보다 비싸죠. 예, 밀보다 비싼데 밀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인데 아예 뭐는 생각지도 말아라. 포도주와 기름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성령이 오고 무슨 복음이 있고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라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10장 7절 한번 보세요. 10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7절 읽어보시고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무슨 나팔이 불 때 비밀이 이루어집니까? 일곱째 나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무슨 장이죠? 1844년 윌러의 재림운동 때 대실망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시기 위해서 쓴 장이란 말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 때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일곱째 나팔. 자, 일곱째 나팔이 언제 붑니까? 11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속 읽어보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일곱째 나팔에 부니까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는 뭐가 보이죠? 언약궤가 보이죠. 언약궤가. 쉬운 자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 언약궤를 메고 뭘 발랐었죠? 옛날에요?
요단강을 갈랐었잖아요.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안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강을 두 번 건너야 돼요. 한 번은 어딜 건너야 돼요? 홍해라는 걸 건너야 돼요. 그건 침례라고 그러죠. 또 한 번 가기 전에 이 하늘 가나안 가기 전에 건너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은 뭐로 건너요? 말씀으로 건너요. 성화죠. 성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늦은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난다고요. 언약궤가. 언약궤가. 이 언약이라는 이 베리트, 이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어원이 뭐냐면 어원. 이 바라예요. 창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롭게 창조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그분의 고집이에요.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뭐하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지키는 무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 찾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이사야서 14장 24절.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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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냥 이루기만 하는데 반드시 자가 들어갔으면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분이 여호와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감사하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노아의 방주 때는 몇 명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네.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네. 그분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경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까?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다시 보겠습니다. 7장 15절 보세요.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를 하느냐. 예,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배우지 못했다. 학벌이 없는데. 엘렌 화이트이 어디까지 공부한지 아세요?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은영이 나이 때 이렇게 그만뒀어요. 에디슨은 1학년 때. 에디슨 1학년 때. 예수님은 아예 학교를 안 가셨죠. 그렇죠? 여러분, 에디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어요. 신문 기자들이 바꿔버렸어요. 에디슨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1학년 다니고 그만두고 왔을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 그럴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왜 그럴 수 있어요? 이놈의 자식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왜 달걀을 품고 난리야. 그렇잖아요. 그 살충계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컴퓨터, 이거 만드는 사람도 대학 중퇴했어요. 빌 게이츠.
그 사람 대학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자퇴해버렸어요. 아,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다른 사람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렸겠죠. 지금 서울대학 다니고 있는데 자퇴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입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데서 움직이게 되면 뭐예요? 내 밥그릇을 챙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내용이죠. 뭐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받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99%의 노력을 했을지라도 단 1%의 영감이 없었다면 내가 이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데 기자들이 갖다 그냥 다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 인간의 행위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는요.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읽어보세요. 40절.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다음에 41절이요. 41절. 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배우지도 못했다 했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왜 그렇죠? 예수 앞에 뭐가 붙었었죠? 나사렛 예수가 붙어버렸잖아요. 나사렛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쳐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무리 똑똑한 얘기하고 아무리 뭐 은혜가 있고 설교 잘해도 소용없어. 어디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49절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보세요. 49절부터. 율법 알지 못하는 이 우리는 저주를 받는 자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자,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다? 저주를 받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대속죄일 하는 날이죠? 대속죄일은 뭐예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는 날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안 괴롭다는 거예요? 안 괴롭다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은 안 괴롭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많이 주셨을 때는 지금 기본으로 깔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하나님께 다 이렇게 펼쳐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죠? 늘 괴로운 사람. 그렇죠. 늘 괴로운 사람은 뭐 스스로 괴롭힐 필요 없어. 인생이 괴로움이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7월 10일 대속제일은 마음 놓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항상 괴로우니까. 그러나 항상 풍족하고 항상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사람들은 7월 10일은 꼭 괴로워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그날 스스로 괴롭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끊쳐진다고 그랬어요. 끊쳐진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있어도 좋고 저곳에 있어도 좋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좋은 것이고 괴롭지 않으면 괴롭지 않은 대로 좋은 거예요. 왜? 그 하루만 스스로 괴로우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형편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다 지금 스스로 괴로워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인생 자체가 괴롭습니까? 그래도 좋은 거죠, 뭐. 예, 그래도 좋은 거죠. 뭐,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속제일 날 막 괴로워하는 거 너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 갈릴리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갈릴리 사람, 배우지도 못했고 갈릴리 사람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딱 나서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행하는 바를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약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밤에 왔잖아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이 정도 되면 내가 구원 받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2년 6개월이 지났을 때거든요. 2년 6개월. 예수님이 12제자 불렀을 때요, 다른 유다 빼놓고는 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10장 10장 1절부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구죠? 처음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 사람 어디? 벳사다 사람이에요. 베드로. 갈릴리 호수 위에 사람이에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누구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사람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누구죠? 시몬. 예, 여기까지가 11명이에요. 이거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누구? 유다. 그리고 또 누구였죠? 제자 말고 예수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예수로 불렸어요?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도 나 유대인 아니야. 그렇게 불렸어요. 하도 그들이 신분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그래 버리니까 예수님도 나 싫어. 이게 그 구절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네. 이 말이 지금 20절 보게 되면 2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라틴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죄목을 적어놨어요. 죄목. 원래는 이 대제사장이 이 관을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그 관을 씌운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6절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관을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붙이냐면 성직패를 붙여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라고 씁니다. 거기다가 성직패를.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관을 안 쓰시고 무슨 관을 쓰셨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위에다가 빌라도가 세 개국, 3개국어로 첫 번째는 뭐래요? 히브리말, 이 히브리말이에요. 이 히브리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이 예수스. 여호수아
하 나사렛. 하 나사렛. 이 하는 뭐냐면 더예요. 정관사 더. 예. 그 나사렛. 나사렛의 예수. 이건 뭐예요? 몰렉 왕이에요. 왕. 왕. 분 몰렉. 멜로크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하 예흐 림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 그랬더니 좀 더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 빌라도한테 부탁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21절 보세요. 21절, 22절.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쓸 거 썼다. 그래.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할까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을까요? 미친놈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진짜 유대인의 왕을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다 죄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입장에서 자칭 유대인을 못 박으면은 미친 사람 하나 못 박은 게 되고 진짜 유대인의 왕을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반란군을 진압한 게 되죠. 성적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한테 더 보고서를 잘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다 이해관계가 얽혔단 말이죠. 이게 이 단어 자체가.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의 이 첫 글자, 이 첫 글자를 따면은 이게 무슨 글자냐면 이 첫 글자만 따면요, 이 첫 글자, 예, 이 첫 글자만 따서 붙여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글자가 돼요. 첫 글자만 따. 이게 무슨 글자예요? 여호와. 34세 된 젊은이가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니시 하면 뭐예요? 나는 승리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샴마 하면 뭐예요? 나는 여기 거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레 하면 뭐예요? 나는 준비하는 여호와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약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썼으면 여호와가 안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밀고 나가셨죠. 그렇죠?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오직 나사렛 예수. 이분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여호와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생명의 뭐다?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뭐 할 것이다? 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호, 알투스 그거예요.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I am이에요. 여호와, 이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I am이에요. I am. 여호와가 I am이에요. 나는 이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 I am,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여호와라는 말을 8번 나오십니다. 나는 생명의 뭐다? 떡이다.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알투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호와 호 오도스.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 이 예수님을 여호와가 아니라고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에요.
이사야서 66장 15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66장 15절. 이사야서 66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의 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사형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네, 됐습니다. 예. 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이 땅에 뭐를 베풀어 오세요? 심판을 베풀어 오세요. 심판. 불과 칼로 이 땅에 심판을 베풀어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이 여호와가 누군지 다시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네. 심판 누가 하세요? 아들이 하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정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여호와 그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런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찬미 한잔 할까요? 네. 찬미 한잔 하겠습니다.